성령 강림 후 9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9번째 주 예배를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엄청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지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몇 장의 그 정원의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세 장씩 준비해봤는데요. 앞에 세 장은 여기가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외국인데? 어느 나라죠? 외국인 맞아, 외국 맞아요.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오, 비슷해요. 프랑스? 오, 맞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데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정원이고, 제가 좀 앞에 준비한 세 장이 프랑스에 있는 각각 다른 정원이고요. 뒤에 준비한 세 장은 이따가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정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멋진 정원들이 프랑스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기도 정원이라고 합니다. 미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미로 정원입니다. 정원을 이렇게 중세시대에 미로의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 미로를 해서 저기 가운데서 쉬고 나가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잘 만들어놨죠? 네. 나갈 때도 미로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풀깎이 있잖아요. 네. 전에 그냥 풀깎이 들고 해서 풀다 깎으면서 네, 문화재인데 경찰에 잡혀가겠죠. 네,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인 한 가운데 사람들이 아주 멋진 미로 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마지막 프랑스의 정원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정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있는 호수까지 사람들이 다 만든 곳이고 이 호수까지 전부 다 정원이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 사진에 담기지 않는 곳까지 다 엄청 커다랗게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베르사유의 궁전의 앞에 궁전 뜰에 있는 정원. 대단하죠. 풀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양을 맞춰서 사람들이 모양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다 일렬로 이렇게 있는 거 봐서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서 맞춰서 심은 거겠죠. 자, 이번엔 다른 나라 정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장은 다른 나라 정원. 자,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네, 맞습니다. 저기 써져 있네요. 네, 일본의 정원입니다. 자, 앞에 봤던 정원들과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네, 어떤 느낌이죠, 이 정원은? 자, 앞에 사진과 비교해서 뭐가 없죠? 풀이 안 보이죠? 또 뒤쪽에 풀이 있네요. 뭐가 없어요? 나무? 나무 뒤에 있네? 돌이랑 뭔가 모래 같은 것들이 있고 모양이 있고, 자, 여기랑 비교해서 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길들 좀 보세요. 길이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여기도 일본입니다. 일본 어디예요? 나무를 심었고 시마네라고 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을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뒤쪽에 산이 있고, 근데 여기를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정원. 일본 산. 여기는 물이 있죠. 약간 무덤 같은데. 올록올록한 게 우동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프랑스의 정원과 일본의 정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느낌이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아마 어떤 주제도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원들의 공통점 뭐가 있죠? 풀이 정원이다. 정원이다. 그 정원은 뭘 정원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그냥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들랑 풀들이 있는 걸 정원이라고 하나요? 저. 네. 정원은 가이드이라고. 가든 맞습니다. 가든. 마당이랑 다른 거잖아. 마당이랑 마당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줄곧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돌도 놓고 꽃도 놓고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만든 곳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의 어떤 자연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그림 같다 아니면 예술 작품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정원에 가면 아마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보면은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정원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원에 대한 사진들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멋진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그 마당을 여러분들이 정원으로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원에 어떤 모양을 하고 싶으세요? 아무 모양도 안 하고. 어떤 나무나 어떤 풀이나 어떤 꽃을 심고 싶으세요? 와, 좋다. 라벤더 해야 돼요. 네? 라벤더랑 라벤더. 로즈마리랑 장미. 로즈마리 장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그 정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라는 마치 마치. 마치죠? 아니, 그 마치 말고 마치. 마치. 자, 왜냐면 오늘 이야기가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게 좋은 나라야. 네, 좋은 나라. 어떻게 좋죠? 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일까요? 자, 우리가 그 상상을 갖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깐 하고 생각하시더니 마치 한 가지 생각이 나셨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심은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그 심은 그 겨자씨 하나리 점점점 자라나더니 나무처럼 커다래져서 거기에 새가 날아와서 앉았어.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지세요? 밭 같은 곳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것 같아. 밭 같은 곳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곳, 겨자씨가 한 그루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자, 왜 당황했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좀 보세요. 여기 그 밑에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니야? 눈이 덮인 산이 있죠, 그쵸? 산 꼭대기, 눈이 덮여 있을 만한 높은 산 꼭대기에 사람이 한 명 올라와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인데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작은 겨자씨 혹은 잡초 같은 겨자풀이 아니라 이런 백향목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시던 이 세계에서 이 백향목은 아주 유명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기를 한번 보세요. 옛날 시대에 시멘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거의 돌이나 나무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큰 건물을 만들려면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요? 작은 나무가 필요할까요? 아니야, 엄청 큰 오, 나무. 커다란 나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커다란 나무가 자라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근처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이런 큰 나무들이 엄청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맨 먼저 가져다 쓴 게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들을 베어다가 성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말하면 이런 레바논 백향목이 아주 빼곡히 들어찬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숲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커다랗고 홀로 우뚝 솟은 멋진 이 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요. 그럼 보이시나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씨 중에서 거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알보다 아마 작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작은 모래나 흙같이 보이는 이 작은 씨가 겨자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의 주인이 그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다 심었답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자, 문제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는데요. 문제는 겨자라는 식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두색. 네, 여기 아래쪽이 연두색인데 여기가 다 전부 다 노란색인데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야생에서 나는 겨자 풀입니다. 겨자 풀이 꽃이 노랗게 피어요. 근데 이 겨자 풀이 하나가 씨앗이 떨어져서 이 야생에서 겨자가 이만큼 퍼진 거예요. 그 겨자는 사람들이 잡초로 여기는 풀인데요. 물론 쓸모는 많죠. 겨자 씨앗으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쓸모가 많은 풀이지만 이렇게 잡초처럼 아주 잘 자라는 풀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쁜 아주 잘 가까워 놓은 정원에다가 이 겨자씨를 가져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자가 자라니까. 정원이 전부 다 겨자풀로 뒤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꾼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게 정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정원에다가 이렇게 잘 만든 베르사유 궁전 앞에 있는 뜰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응? 저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왜 저런 소리를 하시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정원이 더러워지잖아. 정원에 잡초들이 자라게 되잖아. 그게 왜 하나님 나라지? 백향목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저씨가 서 있는 겁니다. 겨자가 잡초인데 한번 이게 땅에 씨앗을 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엄청 잘 자라고 잘 퍼지는데 키가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어른의 거의 2배까지 큽니다. 3m 가까이 큰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넘어서 겨자 풀의 키가 쭉쭉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할아버지 인사 살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인사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겨자가 피고 꽃이 아름답죠. 이렇게 널리 퍼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이 자란 겨자풀에 보이시나요? 여기 작은 벌도 오고 작은 새도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겨자풀이 아주 잘 자라요. 되게 높네. 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까 봤던 백향목처럼 혼자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멋진 나무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다들 멋있어하고 손뼉치는 이 멋진 백향목이 심겨져 있는 곳을, 그 정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어이구 잡초라고 말하는 이런 겨자풀이 잔뜩 퍼져 있는 곳, 그 겨자씨를 심은 정원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정원, 사람들이 아주 멋진 것, 아주 아름다운 것, 아주 우아한 것들만 갖다가 심어 놓은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원인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도 여러 가지 들풀들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살아라 그리고 자라라 하신 그 주신 생명을 마음껏 피워내고 마음껏 자라는 이 들꽃들이 함께, 여러 들꽃들이 섞여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들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백향목처럼 혼자서 멋지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여러 풀들이 자라나서 서로 어깨를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센 비가 와도 엄청 센 바람이 불어도 이 들풀들은 서로 기댄 어깨를 이렇게 겨누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기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의 우뚝 솟은 멋있는 나무가 되기보다는 서로 어깨를 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넓은 품이 되어주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는 이 들꽃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너는 한 그루에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어떤 나무 어떤 풀들보다 우뚝 솟은 나무가 되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고 함께 삶의 기쁨을 느끼고 나누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이 넓은 길로 가면 너희가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희는 루저가 될 거야, 너희는 실패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들풀 정원에 난 것 같은 좁은 길, 그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 함께하는 이 좁은 길, 이 안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원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서로 어깨를 기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꽃을, 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피워내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는 겨자풀들의 천국입니다. 백향목처럼 멋지지 않고 우아하지 않고 남들보다 우뚝 솟아있지도 않지만 검지기게 자기 몫을 한껏 살아내고 비바람을 이겨낸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는 들풀들의 모습에 주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도 이 들풀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꽃 피워내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놀라운 우리 들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 등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길의 빛이니라.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우리 마음 모아서 입술을 모아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강림 후 9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